일어나셔서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에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073페이지일) 겁니다. 에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며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운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와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 에레미야 14장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올 것은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변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신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를 대신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보통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희망을 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들이 기도해도 복을 구하지 마. 금식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활절 예배를 드린답시고 왔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 자신이 칭송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무섭지 않나? 그거를 두둔하는 목사들은 뭡니까 또? 강당에서 박수 치라고 막 강요를 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늦었으면 어떡할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려두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 고향 땅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이미 됐어요. 그러다가 저렇게 중국의 속국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돼요. (1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뭄과 재난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도 느껴야 돼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팔레스틴 땅에는 이미 가뭄이 있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원래 가뭄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가뭄과 기근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뭄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기근이에요. 굶주려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미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장차 유다 백성들에게 내릴 극심한 가뭄,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슬프고 고통을 안겨줄까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 대한민국에 이미 경고를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아니,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 목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눈치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순복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부활절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해야 하는 그 장소에 범죄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칭송을 받기 위해서 목사들을 동원하고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가 아니죠, 그건.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심지어는 순복음교회 교인들도 몰랐대요. 오는지를. 목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저 대한민국에 좀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예 대놓고 얘기하되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아예 얘기하더라고요. 수많은 군인들이 피 흘려 죽었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미 동맹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버텨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동맹을 이뤄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얘기해, 대놓고. 일개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사람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14장 2절에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도다. 애통하다는 말을 깊이 들어가 봤어요. 단순히 울며 불며 통곡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가다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다르라는 것은 검은 옷을 입고 뒤집어 쓰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끝났구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들리는도다, 그 소리로 들려졌어요. 하나님 이미 듣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세계의 정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지도자라는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근데 한마디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러다가 대한민국 여권이 사라지겠구나.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러다가 공사가 되다가 중국의 속국이 되어져서 그냥 아예 대한민국 여권이 사라지지 않을까? 온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당할 고통을 4가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3절 말씀을 보세요. 2절을 먼저 볼까요? 성문의 무리 그랬습니다. 성문의 무리는 일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일반 백성들이 당할 고통, 당하고 있는 슬픔. 3절을 보세요. 귀인들 얘기하죠. 귀인들, 이 귀인들은 뭐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부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사환들. 이 사환들은 뭡니까? 종을 얘기하는 거. 노예, 하층민을 얘기합니다. 4절을 보세요. 밥 가는 자가 나오고 있죠. 농민들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평민들, 귀족들, 상류층, 하류층, 농민들.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평민이건 귀족이건 잘 살건 못 살건 하류층이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도다. 귀족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종을 시켜서 물을 얻으라고 내보냈어요. 우물에 가보라고.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가봤더니 우물물이 말라있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요. 이들의 표정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을 보세요. 빈 그릇으로 돌아와 부끄럽고 근심하여 머리를 가렸다.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린 끝난다 이제.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하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개를 떨군다. 희망을 잃어버렸다. 소망이 없다. 4절에 농사 짓는 농부들은 어땠을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농부들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들 또한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어른들, 엄마, 아빠는 괜찮은데 집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굶길 겁니까? 그 겪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사람들만이 아니더라고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절 말씀 보니까 방금 낳은 새끼를 이 암사슴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먹을 게 없지만은 낳은 새끼를 먹일 이 먹이가 없는 거야. 풀이 없는 거야. 엄마가 뭐 먹어야 젖을 먹이죠. 젖이 안 나와.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야생 동물까지도 고초를 겪고 있다라는 것,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 6절을 보면 야생성이 강한 들의 나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말라서 막 울부짖는 거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집에서 신음하고 있고 저 밖에 있는 들 나귀들도 울부짖고 있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들깨처럼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눈이 흐려져 있도다. 기력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기력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는 순간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예레미야, 본인 자신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그제서야 기도하며 아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7절을 쉽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풀어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해요. 그런데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혹한 심판이 가해지는 것은 하나님 뜻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맞아요 하는 듯한 뉘앙스가 숨어져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끌어내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에레미야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과 소원이 있는가 하면 현실이 또 있더라고요. 현실. 그 간절한 소원과 기대감과 대비되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이 하시나이까. 에레미야가 간절하게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의 기대감이에요. 우리의 기대감이에요. 구원해달라고, 제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반면 현실은 어때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이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도망자처럼 피난 가야 합니까? 왜 급히 떠나야 합니까? 왜 고향 땅을 버려야 합니까? 현실에 처한 상황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에 부딪히는 건 달라요. 실제 이방 민족들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왔고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끌어가잖아요. 이산가족이 돼요. 이산가족. 구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검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뭐 해달라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갈대아인들이 침략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진구를 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단 하나예요. 이들로부터 침략받지 않고 이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소망이에요. 기대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미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떠났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심각한 신앙의 상태를 두른 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요? 그것조차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가식적으로 하는 것인가?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일까? 그런데도 에레미야는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버리지 말라요.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간절한 바람이 있어. 간절한 바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때요? 굉장히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구원해 줄게 이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잘못된 길을,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대요. 아직도 그것이 잘못인 줄을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한 길에 머물러 있고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고. 대한민국은 돈이 우상이 됐어요. 이미 돈이 우상이 돼 있다고요. 이재명이 좋대요. 왜? 돈 뿌려주니까. 당장 돈 주니까. 여러분,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다 그게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세금으로 통해서. 그걸 몰라요.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돈 뿌려주니까 좋다고. 아이고, 이재명 정치 잘하네. 하나님 말씀은 기대와는 너무 달랐어요. 현실이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끝난 거예요. 이제 11절 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를 구하지 말래요? 복을 구하지 말라.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6.25 전후에 얼마나 복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복을 주셨잖아요. 잘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더 하나님을 앞에 엎드리고 예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교회 키우는 데만 급급했어요. 교회가 아닌 기업이 됐습니다. 이 안에는 원어적인 깊은 의미가 또 있어요. 너희들 대신하여 기도하지 마. 에레미야, 이제 기도하지 마. 듣지 않을 거야. 이것같이 무서운 얘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대신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도 중보기도 하셨잖아요. 이 2명의 죄인을 위해서, 아니 우리 민족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희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더 심각한 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걱정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이미 떠나 계셨으면 어떻게 될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상태라고 합니다. 최악의 상태. 하나님의 징벌이 불가피해진 거예요.
저는 그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심판에 이르러서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제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번제 드려도 소용없어. 소제 드려도 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겁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백성들은 손뼉을 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누릴 거예요. 그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었는데, 그들의 신앙 상태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예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번제, 소제,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을 거야. 저는 겁이 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정한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들 그냥 앉아만 있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정치인들을 다 동원해서 그 부활절 예배 때 앉아가지고 버젓이 이재명을 칭송합니까?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강단에서 박수를 유도하는 그 목사,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까요? 성도들 향해서 박수를 안 치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게 부활절 예배의 할 말입니까? 그게? 그 선을 넘는 순간 불가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저는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 선이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여기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저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기도하는 그 눈물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목사들이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평화가 올 것이다. 기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거짓 예언하지 말고 지금 현 상태가 이러니 우리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말씀하시겠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영적으로 기근이 들어있으면 성령의 단비를 구해야죠. 그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와 기도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진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오늘 LA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